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위기를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있으면 그래도 위기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 내 속에 예수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예수 보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참 별볼이 없고 나약한 것 같아도 내 속에 보배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둠의 세력은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진짜 축복이 있고 보화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겉모습만 자꾸만 보게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깨달을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보화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든든하게 되어 있으면 오늘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받아서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할 때 네 번째, 고린도 후서 7장에서 10장까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할 때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나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부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이 위기로 인하여서 흔들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느냐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오늘 여러분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근심이다. 이 거룩한 근심, 또 다른 말로 해서 가스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애통하는 마음, 이 위기를 당할 때 애통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중요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 오늘 그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근심은 뭐냐? 세상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는 믿음이 없는 근심이에요. 믿지 못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인데, 그 세상적인 근심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오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부닥쳤을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여러분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위기가 왜 나에게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위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위기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위기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위기를 통하여 나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로 서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이들에게 눈물 어린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근심을 했어요. 혹 내가 이와 같은 편지를 씀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시 근심하고 잘못되진 않을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디도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됐다고 그 같은 보고를 사도 바울에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것은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자식이 부모의 그 채찍질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한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근심하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될 때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후부터 간절해졌어요. 열심히 있게 됐어요. 변증하며 정의의 분노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회개가 없는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젊었을 때 30대 때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마포에다 교회도 사고 또 교단 일도 하고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다쳤던 허리가 재발을 했어요. 디스크가 재발한 거예요. 허리가 위가 아팠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진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젊었을 때 마포에서 교회 2층짜리 교회를 사고 또 교단 일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저 자신에게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 그렇게 힘들면 좀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 좀 하라고. 근데 그 얘기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집사람 그냥 그렇게 부탁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그 기도원에 가서
보는데 그 기도원이 또 이렇게 보기에도 또 이렇게 시설이 좋지가 않아서 내가 괜히 이렇게 왔나 보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꿈에서 깨달아진 것이 뭐였느냐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덩어리가 있다.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덩어리가 내 속에 있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나니까 기도원에 내려올 때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얻고 난 다음에 허리 아팠던 것이 나아지고 위 아팠던 것이 나아지고 온 세계가 천국으로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회개하게끔 하고 기도하게끔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지 간에 망하게끔 하는구나. 나를 쳐서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끔 하는구나.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구나.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 바로 하고,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부요함을 믿을 때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은 뭐냐?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방의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마게도냐의 교회도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참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예요. 핍박이 왔어요.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때 자기네들이 극심한 핍박과 가난 가운데서도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다는 이야기예요. 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냐?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움츠러들죠. 남을 생각하기보다도 내 생각에 바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남을 생각하냐,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구제 헌금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게도냐에 세운 교회들은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형제들의 그 어려운 그런 그들을 생각하면서 구제헌금들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위기를 당했을 때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당하고 내가 힘들어도 너희들이 그것을 주라. 힘든 가운데서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남을 돕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하냐?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먼저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 줄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넉넉히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구나.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못 주죠. 내가 있는 거 나가는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연금을 보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준비하라. 준비되어 있어라. 기쁜 마음을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고 형제들을 구제연금하고 남을 돕는 거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를 지도했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구장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군대에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군대에서 죽을 병에 대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군대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 양 죽을 바에 죽기 전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남은 내 생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군대에서 가지신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갖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죽을 병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대를 하셨어요. 그 제대해갖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그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목회자가 된 그런 동료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고 나누고 봉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므로 그 위기가 나중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사랑을 줌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가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될 때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 높아진 마음을 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위기 때 우리의 이론, 우리의 높아진 것, 내 생각하는 것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위기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예수가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오직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참 위기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해왔던 내 가치관, 내 주장, 내가 높아진 것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 앞에 이 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물리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질 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 이름 아래 모든 권세들이 복종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위기와 환난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드러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자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내 잘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교만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들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이것이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 믿고 드리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돼요. 내가 먼저 도와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을 우리는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애통함, 회개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먹을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먼저 나누고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교만해졌던 마음을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믿고 나감을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